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천미수님, 오늘 주님의 성체성혈 대축일, 또 이번 주 중에는 또 큰 축일이 또 있지요. 우리 본당 생일, 무슨 축일입니까? 네? 예수성심 대축일 며칠이에요?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 전에 주님의 성체성혈 대축일, 이렇게 한 주 안에 두 개의 큰 축일이 드물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시는 거 행복하세요? 자부심 있으세요? 왜 행복하신 거예요?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시는 거. 네? 어떻게 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성가대 단장 딱 눈에 띄네. 왜 천주교 신자,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네. 행복한 이유가. 나는 확실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자매는 천주교 신자로 살아갈 때 왜 행복한 거예요? 성가 부를 수 있어서? 네? 뭐 딴 교회 가서는 성가 못 부르나? 성체 모실 수 있으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체 성사가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집안은 추워요. 맞죠? 호레비가 아무리 자식을 잘 길러도 엄마의 사랑을 주실 수는 없죠. 그래서 늘 추워요. 성모님이 없는 교회는
추워요.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거 이유 두 가지 되라고 하면 사족은 다 띄고 성체, 두 번째가 성모님이에요. 이 두 가지, 성체와 성모님. 저도 사제이기 전에 천주교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거 역시 그겁니다. 사제로서 행복한 거 역시 매 미사 때마다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성체 성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자들에게 행복한 것은 성체가 있고 성모님의 울타리가 있는 것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큰 자랑이요, 긍지요, 행복이에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성체를 영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행복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가? 저는 솔직히 제2를 입을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40년 가까이 미사했으면 이제는 긴장이 안 될 만도 하지만 사제관에서 제2시를 향하여 걸어갈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입는 제2지만은 매일 입을 때마다 첫 번 입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2를 입고 거울 앞에 비친 나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쁠 수가 없어. 그리고 미사하러 신자들의 입당성가에 맞춰서 큰 깊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제2실로 빠져서 나와서 제단 앞에 서서 소원을 글 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되죠.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때는 언제냐? 주님의 성체를 들어 올리고 주님의 성혈을 축성할 때는 교우들이 안 보여요. 오로지 주님의 성체만 보이고 성혈만 보여요. 저는 여러 번 울음을 참느라고 애쓸 때가 많았어요.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체 성혈 축성하다가 바로 죽어도 저는 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체 성혈 축성하면서 사제생활 37년을 뒤돌아볼 때 제일 많이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첫 미사 드릴 때였어요.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첫 미사는 사제 서품 때 하는 미사가 첫 미사예요. 아세요? 사제 서품 받고 나서 주교님 옆으로 새 신부들이 서지요. 같이 미사, 그게 첫 미사예요. 자기 본당에 가서 며칠 있다 하는 건 두 번째 미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그걸 첫 미사라고 얘기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제복을 입고 주교님과 같이 하는 첫 번째 미사는 사제 서품 때 하는 미사가 첫 미사예요. 어마어마하게 울었죠. 주교님이 옆으로 치면서 좀 진정하라고, 그만 울으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 쉽게 사제가 되질 않았잖아요. 몇 달 늦게 원래 되려고 했던 83년 1월 26일 날 서품 받기 4시간 전에 못 준다.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몇 달 후에 5월 14일 날 서품 받았으니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생각 없었어요. 주님, 미사 한 번만 하고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미사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죠. 저는 참 미사 사제로서 출발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긴 세월 동안 미사하더라도 저는 한 번도 분심 잡념 없이 오로지 정말
이 미사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미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다고 저는 자부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성체 신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3대 유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3가지의 유언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3유언 중에 하나예요. 순서를 따지지 말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여라. 두 번째 유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들은 바로 이 복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이 복음을 읽고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개종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서 똑같은 이야기를 7번 반복한 데는 오로지 여기뿐이에요. 서로 사랑하여라. 신약 성서에 보면 몇 번 얘기 안 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여라. 딱 한 번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 성체 성사에 대한 이 유언은 7번을 반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다시 찾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유언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이 한 유언 지키고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51절에서 58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무려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셨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7번이나 반복했어요.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이렇게 강조한 것은 여기밖에 없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성체를 바라보는 3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성체의 의미를 모르거나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수많은 비신자들, 성체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맞지요? 또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년에 몇 번 빵 사다가 이렇게 성찬례를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몇 번 먹는 그 빵은 그 신자들에게 아무런 영신적인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빵 먹는 거고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했던 거 재현할 뿐이에요.
상징밖에 없어요. 그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걸 몰라요. 이게 성체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뭐냐? 주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해당되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영성체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머리로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영성체하기 때문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니까 먹는 겁니다. 성체를 먹으면서도 머리는 딴 데가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영성체합니다. 미사 후에도 자기 자신이 성체를 모시고 있는 걸어다니는 감실이요 움직이는 감실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성체를 모신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을 그대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성체는 그들의 삶에 큰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매주일 나와서 영하긴 영해도 세 번째 시선은, 세 번째 성체를 영하는 시선은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변화시킨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성체 조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예수님과 성체 앞에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만이 아니라 평일 미사도 자주 참석하여 영성체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은 사형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법으로 죽이는 거죠. 한참 사형제도가 많았을 때, 그 사형 집행이 많았을 때 저는 그때 수인사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인사목 7년 하는 동안에 7사람의 사형수를 내 눈앞에서 죽는 걸 좀 봤습니다. 그 중에 4사람은 천주교 신자였고 3사람은 아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교도소에 미사를 가면은 다른 죄수들은 다 나와서 미사를 하지만 사형수들은 미사하는 그 교실에 못 들어옵니다. 미사 끝날 때쯤 되면은 미리 준비된 성체를 모시고 사형수 감방으로 갑니다. 성체를 영하러 마치 환자들 봉성체하러 가듯이 우리 신자는 미사가 10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10시부터 비록 미사 참석을 못해도 철장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내내 신부님을 기다립니다. 신부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기다립니다.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그 감방 앞에 딱 서면은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울기 때문에 성체를 넣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웁니다. 성체를 영하고 그 사형수는 다음 달 신부님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왜냐? 그 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성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체 영하고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사형 집행할 때 입회했다고 그랬죠? 7번. 한밤중에 전화 오는 것, 특히 법무부 쪽에서 전화 오는 거는 아주 소름 끼치는 전화입니다. 신부님, 안 좋은 소식 전합니다. 아무개 내일 형 집행입니다. 신부님이 입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몇 시까지 오십시오. 잠 못 잡니다. 그 천주교 신자, 그 사람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려고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도 쓰고 별의별 서명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일 죽는구나. 비록 세상에서는 조폭으로 사람을 몇을 죽이고 들어왔지만 교도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이제는 정말 천사처럼 살아가고 보석하면서 살아가는데 내일 아침에 그를 만나서 어떻게 그 죽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될꼬? 새벽에 간수와 같이 갈아입을 옷을 들고 갑니다. 그 조용한 새벽에 발자국 소리만 쪼벅쪼벅 납니다. 그 신자 감방 앞에 딱 서면은 본인도 뭔가 밤새 느낌이 있었는지 벽에다가 바풀로 만든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바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온 얼굴에서 피땀을 흘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땀이랑 같이 흘러내려요. 그걸 혈안증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형수들 얼굴에서 피땀을 전 여러 번 봤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그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사형수들이 떠올라요. 짐승도 자기 죽을 때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뭔가 불안한 것 있죠. 밤새 불안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 설마 저 발자국이 내 감방 앞에 서질 않겠지? 근데 덜커덩하고 내 감방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춰요. 고개를 돌려보니 신부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저승사자처럼 보였겠죠. 이 새벽에 신부님이 올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설마 했더니 오늘이 그날이구나. 혼자서 옷을 못 입습니다. 온몸이 축축 처져가지고 옷을 억지로 입히고 마지막 성체를 영해줘요. 성체를 못 넘기죠. 그래서 다시 그 입에 있는 걸 빼가지고 숟가락에다 그걸 녹여가지고 흐물흐물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먹어야 일어난다. 성체 영하자. 성체 영하야 너 하느님한테 갈 수 있어. 기도하면은 성체 넘어가요. 그 사람을 부축을 하고 형장으로 갑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 교수형은 얼굴을 전부 다 이렇게 보재기로 씌웁니다. 근데 본인이 특별히 원할 때는 안 씌워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안 써요. 왜? 신부님 강복을 봐야 되니까. 신부님 마지막 강복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쓰면 안 된대요. 난 차라리 썼으면 좋겠어. 마지막 강복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덜커덩하면서 그 몸뚱아리 밑으로 떨어지지요.
원래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도 5분 이상을 못 버팁니다. 5분 안에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도 10분을 더 매달아 놔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칠성판에 이렇게 시신을 놓으면은 의사가 가서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마지막 기도해 주는 거죠. 임종경 기도해 주고. 아직도 몸은 따뜻하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 죽은 후의 모습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근데 일반 죄수들 죽기 전에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한테 욕하고 오만 발악을 하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몸부림치다 죽어요. 내려가 보면요, 밑으로 항문은 다 빠져나와 있고 창자들은 혓바닥은 이만큼씩 나와 있고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 형장에서도 담대하게 오히려 울고 있는 사제를 위로하면서 신부님 울지 마세요. 저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배짱이 생긴 그 힘이 뭔지 압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영했던 성체예요. 그 성체의 힘으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들 전부 다 사형수들이에요. 언젠가는 병원에서 죽든 어디서 죽든 한 번은 죽을 거예요. 그 죽는 순간이 올 때 담대하게 위대하게 죽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은 성체, 성사, 성체를 통해서 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의 신심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성체의 힘으로 하게 돼요. 저는 사제 될 때도 어려웠지만 사제 되고 나서도 한 번도 편하게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늘 많은 일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나에게 미사가 없었다면은, 주님의 성체가 없었다면은 전 못 견뎠을 거예요. 벌써 옷 훌딱 벗어버리고 애따 모르겠다, 내가 뭐 사는 게 이 길밖에 없냐, 벌써 포기했었을 거예요. 성체는 초능력을 줘요. 자기 능력의 이상의 힘을 줘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줘요. 두 번째로 성체는 천상의 약이라고 합니다. 세상 보약 아무리 좋아도 설령 천수를 다해 살 수 있는 약이 있어도 성체만 못하죠. 성체는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성인은 태양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 하셨죠? 그 말 하셨죠? 오상의 비오신부님. 오상의 비오신부님이 태양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가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 전해 내려오는 거 아시지요? 아버지가 중병이 걸렸어요. 그 효자인 아들은 아버지를 낳기 위해서 오만 좋은 약을 다 데려서 해드렸지만 병은 점점 깊어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중이 지나가다가 쌀한대박 이렇게 얻어가면서 툭 하고 던지는 말이, 사람 살을 먹이면 날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을 먹이면 날 수도 있다고. 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서
입에다가 수건을 꽉 물고 자기 허벅지를 비워요. 이만큼을 허벅지 살을 비워내요. 그래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살을 약탕제에다 놓고 다른 약이랑 같이 그걸 끓여요.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 입에다가 똑똑 떨어뜨렸더니 아버지가 살아나더라는 그런 얘기 있지요? 있어요. 성체는 뭡니까? 죽어가는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체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상의 약이지요. 천상의 약이죠. 세 번째로, 성체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성령과의 일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 마음이 됩니다. 인간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동일화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봉사하는 겁니다.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뀌는 이 신비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체는 치유와 구마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는 딴 생각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체를 여러분이 입에다 놓고서는 자리에 앉아서는 그때부터는 치유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성체를 영한 즉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상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주님, 제가 간이 안 좋답니다. 주님, 제가 심장이 안 좋답니다. 주님, 제가 어디가 안 좋답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2000년 전 병자들을 치유하던 그 예수님의 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유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집에 가셔서도 손주라든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할 때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안수를 해 주십시오. 믿는 대로 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체는 원자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체의 그 신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체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또 성체에 대한 체험도 저는 책으로서도 아마 몇 권이 될 겁니다. 사제로서 그러한 체험을 할 때마다 이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죄인인 사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제단 위에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만들어서 천상의 약을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직분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책임과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지만 침대에 누워서라도 마지막 미사를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되심을 믿도록 합시다. 아멘.